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당시 지중해 권역을 형성하고 있던 로마 문명 전 지역으로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이었던 로마 문명의 끈질긴 견제와 핍박을 뚫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서구 문명의 중심부에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많은 역사학자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탁월한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타고난 영성과 도덕성이 당시에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타락으로 망국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왔던 로마 제국을 다시 회복할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조금 특이하면서도 이상합니다. 주후 165년경에 전 유럽에 걸쳐서 엄청난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팬데믹 때도 그랬지만 거의 2, 3년 가잖아요. 근데 거의 200년을 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은 거의 이 전염병 때문에 초토화될 지경이었고요. 오늘날 전염병이 발생하면 정말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위생 시스템이 발달되어 가지고 웬만한 전염병들은 다 통제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전염병이 스스로 사그러들 때까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내가 전염병에 걸리면 가족조차도 나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민심은 흉흉하고 사회는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말적 암흑의 시기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정말 의연하게 대처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듬어안고 치유해 줬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적 부활 신앙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절박한 그런 부활 신앙의 살아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의 개념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여기에서 삶을 즐기자.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 신앙의 개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현실의 고통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현실의 고통에 함몰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발견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이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고대 전염병 연구의 전문가인 칼 하프라는 사람이 그 고대 전염병을 연구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이 삶의 모습,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라는 암울한 현실까지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대처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은 본래 덧없는 것이며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고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의 삶, 인생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더 우주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에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도 현실의 고통 속에 살면서도 남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며 항상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연결시켰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활신앙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되게 내세 신앙은 현실 도피잖아요. 현실 도피해서 빨리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그거잖아요. 근데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끌어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헌신케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초기 성도들의 이런 정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이런 삶의 모습은 바로 부활신앙의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 끝나는 날 우리는 부활해서 반드시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천국의 소망의 확신, 부활의 확신,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날, 이 부활의 확신,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천국의 소망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이 땅의 삶에만 오로지 목매다라는 그 잘못된 가치관에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설사 잠시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발을 넣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야?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그 잘못된 가치관에서 발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발을 디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부활신앙에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부활신앙에 거기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삽니다. 복음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현실의 고난 앞에, 현실의 어려움 앞에 잠시는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앞에 무릎 꿇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던 로마 제국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기이하고 심지어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딴판인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요?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에 의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료가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죽음을, 절망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세상과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나도 그분을 소개해 주시오. 나도 예수를 믿고 싶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데에 채 300년이 안 되어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서구 문명의 중심인 로마 그 문명의 한복판에 복음의 깃발을 힘차게 꽂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되었던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공인을 했잖아요. 핍박하고 무시했지만 이 막강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단순하고 명령한 진리, 이 진리가 어떻게 그 진리를 붙드는 자로 하여금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지,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도 부활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반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 부활 믿어요.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부활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 다음에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라 할지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제자들인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무슨 죽었다 살아나는 게 있어. 경험적으로, 선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9절마다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마가는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요? 근데 죄와 사망의 원수 깨뜨리신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13절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미 마음을 먹어버리는 사람들 같았어요. 마치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았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내가 봤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나중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헬라어 원어 보면 아피스티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아피스티스라는 것은 아라는 것은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고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피스티스를 붙이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피스티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아예 믿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나 거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 말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식과 내 가치관과 내 입맛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하는 것. 적극적인 부인, 적극적인 불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을 빼고 나면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시작은 연결되지 않아요.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명의 제자는 그 예수를 은 30개 팔아넘겼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두려워서 그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그것으로 사실 예수 운동은 끝난 거예요. 지도자는 죽었지,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지. 예수의 운동은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의 사상이나 정신을 계승하고 전파할 능력도 배짱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운동은 끝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열면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기들이 버리고 도망갔던 그 스승을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 그 복음의 선포를 위해 그들은 다 순교하고 죽습니다. 자기가 그 부분을 목숨을 걸 만큼 믿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됩니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오히려 찢어가 죽었을 땐 다 흩어졌는데 그의 예수의 운동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은 흩어졌던 조직을 다시 일으키는 뭔가 강력한 외적인 힘이 그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현상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뭔가 강력하고 분명한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줄 알았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없다, 아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믿음에는 단계적으로 보면 세 가지 그 단계적인 그 측면이 있어요. 첫째로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인적인 헌신, 이게 다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적인 동의,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는 이해해요, 인정해요, 지적으로 동의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지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인격적으로, 자기가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머리는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음의 감격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직 가슴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넘어서 가슴에까지 갑니다. 인격적으로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활을 내 삶의 현실로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전인적인 헌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전인적인 헌신으로,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이 부활의 신앙을 기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고난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고, 이게 내 인생의 스토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강철 같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현실의 고난의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슬쩍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 하려가도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지. 나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지금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온 세상이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전쟁이지만 온 세상은 사실 총만 안 쏠 뿐이지 전쟁 중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상 나라를 향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린 이후 온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경제전쟁, 관세전쟁으로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울합니다. 이것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죠. 근데 결국은 너 죽고 나 죽는 것이 될 겁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해요. 한국의 자살률도 1위인데 저출산율도 1위니까 이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150년 안에 인구가 없어진다는 암울한 통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에 죄와 마귀와 절망과 사망의 권세가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참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 소망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과 절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강철같이 붙들고 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부활의 신앙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에 결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절망의 암흑 속에 뒤덮여 있었을 때 강철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빛과 소금의 삶, 탁월한 영성과 도덕성의 그 삶으로 그들을 매료시키고 핍박했던 그들이 핍박받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받는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 속에는 역경과 고난이 축복과 은총으로 변화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는 상처를 입고 극심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조개는 그것을 뱉지 않고 자기에 있는 최상의 진액을 다 뿜어서 그 모래를 감싸 안고 자기 살로 모래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영롱한 진주가 탄생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가져오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작년에 한국의 한 교회 그 집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무려 8년을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만 처박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우울증 약을 먹여보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갇혀 있어요. 8년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엄마는 하나님 이 우울증에서 우리 딸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러면서 이제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근데 어느 날 딸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엄마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 변할까 봐 바로 그 다음 주에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엄마가 그랬어요. 야, 내가 교회 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싫냐? 왜 이렇게 계속 우냐?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소망이 생겼어. 그 엄마는 우리 딸이 드디어 우울증 예방됐고,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카톡 메시지로 보냈어요. 우리 딸이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이 생겼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목사님은 한 번도 그 딸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카톡 메시지를 보고 자기 목에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고. 이런 여인이 또 있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절망에 빠진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절망의 인상이 소망의 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그 길로 즉시 동네에 뛰어가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뛰어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시장에 가가지고 먹을 걸 사가지고 왔거든요. 때마침. 그러면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배부르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누가 벌써 예수님께 먹을 것 사다 드렸나?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게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해답을 찾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여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목사님은 그 예수님이 배부르시다는 그 심정을 그때 느꼈대요. 하나님이 이 자매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절망과 사망과 죄의 권세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 허물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왠지 다 놓아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그분 앞에 나오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절망과 죄, 우리의 좌절,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감당하시고 그걸 다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부활의 소망,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강철 같은 부활의 신앙 붙들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